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앞에서 우리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비유 네 가지.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건 무리 앞에서 한 것이고, 거기 34절에 보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36절에 무리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세 가지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44절 처음에는 이제 감추인 보화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사람 뭐 별로 좋은 사람 같지는 않죠. 자기가 발견해놓고 감춰놓고선 가서 사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람에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진 진주. 45절 46절에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너무나 귀한 진주, 이거는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비유는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는 천국의 귀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얻었다, 그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누구나 다 그 귀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소수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귀함을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안다면 모든 것을 다 두고 쫓음이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천국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찬양하고 캠퍼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하고 제자 삼고 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고 죄 용서함 주님께 받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있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온 세상이 알아야 될 진리의 길이며 이 안에 아주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동참한 것이 무한한 축복이요 특권이며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정말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휴, 다행이다 이거. 내가 모태신앙으로 헤매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 길 찾았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복받았고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디스커션을 좀 토론하면 참 좋겠는데, 난 진짜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 자리를 찾았구나. 저 22살에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딱 알았어요. 저는 내 길 찾았구나. 나 이제 살았구나. 내 남은 생 이제 걱정 없다. 난 확실한 길을 찾았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행복. 이러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복. 지금도 오늘도 무지 행복. 어제도 굉장한 행복. 늘 행복. 주야로 행복.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가치를 정말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쥐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잘 안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과 뜻,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미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 여러분들 동의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처음 사역할 때, 그때 외대 캠퍼스를 도울 때요, 외대생들 중에 이제 복학생들 있었고, 나이가 나랑 막 같아. 막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학생 중에는. 내가 이제 간사로 일할 때 보면.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대학원생들 중에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기 이제 정말 자기가 알게 됐구나. 제일 고상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 신앙들이 안 바뀌면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바뀌면 이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 오히려 그런 게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거지만 그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오직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 찰스 시면이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자기 죄를 다 맡기고 그리고 평생 54년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한 번 제대로 알면 이제는 미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돼. 가장 고상해 이게. 참 이거 너무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 운동 할 때 듣죠? 케임브리지 세븐 중에 스탠리 스미스 같은 경우 그가 귀족 출신이요. 도도한 친구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알아주던 그런 자였지만 런던에서 아주 성공한 의사 아들이었고 잘생겼어요. 제가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사진. 그러나 그가 이제 주님을 그 순간 믿고 그러면서 2년 뒤에 이제 그 당시 정말 깜깜한 중국을 향해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2년 만에 그가 중국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케임브리지 세븐 아닙니까? 이제 이까짓 거 다 주를 위해요. 이제 이런 마음.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내가 제일 귀한 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아직도 뭐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쥐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천국의 보물보다 이 보물을 더 아주 힘껏 움켜쥐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재물을 붙잡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세상적 직위일 수도 있고 출세, 인정받음, 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생애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애 자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카고의 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그 피튼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걸요? 네, 거기 우리 짐 엘리엇 같은 경우에 거기 재학 시절에 대학교 재학 시절에 자기가 그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에콰도르의 원주민 선교 그 아우카 부족이죠. 글로 정글로 들어갔다가 창에 찔려서 거기서 죽게 돼요. 4명이 함께 갔는데 그 4명의 동료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 엘리엇은 29살에 결국 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막 신문에 너무 아까운 짓을 하고 있다. 왜 이런 거 하고 있느냐. 막 그런 신문에도 나고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가서 그 아우카가 누구라고 그 부족을 위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얘기가 있죠. 그가 이랬습니다. 좀 의역을 한다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1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시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번엔 죽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5년간 사역을 했고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짐 엘리엇 자기가 한번 주님이 자기에게 생애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뭐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인물 중에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가 그랬죠. 주님 쫓을 때 곧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가 어부의 생활을 하던데 그거를 이제 또 야고보, 요한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건 불효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그 근거지를 떠나서 예수를 따랐다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는 아주 영국의 런던에서 성공한
내과 의사였지만 그는 그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보다 영원히 그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의사였지만 그거를 접고 그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가 많은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 왔던 분 중에도 그 패터슨 OMF 선교사 패터슨,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 배동 선교사님. 그 케임브리지 의대를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어 먼저는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이제 막 복음 전하면, 도쿄 그 시내에서 막 복음 전하면 그 아줌마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말이지, 자기가 정말 너무 그런 공부도 많은 그런 아줌마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럴 때 자기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런 게 선교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그 지금 그 CMF 같은 거 그거 그때 열심히 도와댔어요. 그 OMF 선교사, 배도 선교사. 우리나라에 뭐 언더우드 아펜젤로 다 젊은 시절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때 SVM 운동과 연결돼요. 그때 회심하고 그때 결정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좀 가까이에서는 이용규 우리 그분 많이 여러분들 선교사 알죠? 하버드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 받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몽골 땅으로 가신 이제 그런 분들 뭐. 근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다 그러면 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직장 지금 다니는데 그거 그만두고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되나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좀 사람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거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뭐 영혼을 별로 구하지도 못하고 난 그냥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리고 나는 오히려 좀 매일 나는 성경을 보고 좀 마음껏 전도하고 뭐 간사나 뭐 선교사나 목사처럼 난 주님의 일만 좀 내 직업으로 풀타임으로 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자.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나는 진짜 가치가 있다. 뭐 직장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 한 90. 그리고 이런 일은 91. 이건 말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너무나 압도적이라 다른 일은 자기한테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그렇다면 뛰어들 수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 저는 26살에 뛰어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목사와 상의를 하세요. 저하고. 왜냐하면 그 인격이 문제가 막 뛰어드는 건 좋은데 인격이 너무 돼갖고 차라리 그 사람 불교 쪽으로 뛰어드는 게 더 많은 사람 불교 신자를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가 혹시 있는 거와 아니면 이제 은사, 뭐 우선 가르쳐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거 안 맞은 사람은 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풀타임을 하되 그런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거 이제 기독교 서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파는 장사 이런 거 되지만 앞에 나와서 막 가르치는 거 이런 거는 가르침에 은사가 있어야죠. 그런 거 물건은 팔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이제 기독교 서점 운영한 어떻게 자기는 그래도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사실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드는 경우 나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나 이렇게 혹시 그걸 슬퍼할 수 있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이 왜 드나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런 마음인데 대부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막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결혼 전에도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 아니면 이제 아내랑 애들 처자를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뛰어들려면 미혼일 때 뛰어드는 게 좋아요. 결혼하고서 뛰어드는 경우 저도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이 사람이 분명히 하겠다고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이제 아내한테 아주 구박을 받고서는 와갖고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아직 결혼 전에 아직 뭐 미래 배우자가 지금 야단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놓고 나서 뭐 결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싫다는 사람 안 만나면 될 것이고. 그래서 뛰어들려면 미혼일 때 뛰어드는 게 맞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원론적 사고 아닌가 우리 목사님? 그럼 우리 뭐 다 그만두고 그럼 풀타임 사역자 되라는 겁니까? 아니 뭐 직장일은 주님께 영혼 못 돌립니까?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가 직장을 다니든 그가 아니 목사 돼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가정주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뭐든지 그거는 누구든지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그건 삶의 모습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영광 돌린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아직 그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영광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 제가 우리 한국 교회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막 이거 연예인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게 무슨 영광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영광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요. 디도서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죠.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고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영광이지. 나는 지금 막 나쁜 짓 하고 뭐 별로 좀 좋지도 못하 그러면서 박수나 치는 거 이게 뭐가 영광이에요? 이거 다 하게 누구나. 그럼 매일 박수 치고 있지 뭐. 이런 거는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은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지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 연예인들 하세요. 연예인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이혼론적 직장 그만두고 그럼 풀타임 사역자 되면 그거는 이혼론적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건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고 하신 주님 말씀 때문에 그래도 나는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이 풀타임도 할 수 있을 때 그럼 나라도 나서서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예. 물론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제한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뭐 8시간이면 또 출퇴근 시간 하면 많은 시간을 그 시간에는 누구 뭐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막 상관없다고 전화를 하고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 이건 그리스도인의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650명에서 700명이 매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니까 기독교는 점점 줄어드니까 중고등부 애들 너무 돌봐줄 애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중국의 14억 정도가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는 나와야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 미루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것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있고 보내는 선교사 있다. 이런 엉터리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빠지면서 다른 사람 왜 그 선교사의 길이 힘들거든. 가난해야 되니까 앞날에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길 전도사가 다 마찬가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혼론 말고 그러면 다 성도들이 그럼 다 그러면 풀타임 간사 되고 직장 그렇게 되면 직장 일은 누가 해요?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아니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예. 풀타임 쪽으로 사역을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나? 아니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 또 그것도 되는 거죠. 뭐 그들이 농사 짓고 뭐 그들이 뭐 교사도 하고 간호사도 안 믿는 간호사가 누우면 더 아파요? 되게 아픕니까? 안 믿는 의사가 다 돌아가요, 여러분들. 자리 많아요. 예. 우리가 한번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막 한 5천만이라고 잡을 때 대충 지금 직장인 통계가 한 2,100만 명 정도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 직장인은 우리가 그냥 아주 높게 잡아도 660만을 잡았을 경우 그러면 이 중에 직장인은 아까 5천만 중에 2천만 정도니까 한 5분의 1로 잡으면 대략 한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빠져나와도 직장인이 260만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보통 근데 직장인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저 한 100명 중 한 명 있겠어요? 좋아요. 100명 중 한 명씩 빠져나와도 그래봐야 2.6만 명인데요. 뭐 260만 명 중에 2.6만 빠진다고 해서 뭐 사회가 안 돌아가거나 유지되지 않거나 그렇진 않아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른 사람은 오히려 안 나. 100명 중에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죠.
지금 뭐 제가 보기엔 1000명 중에 1명 나오나 말까.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그 지표가 신대원이 미달이잖아요. 신대원 다 합해야 몇 명 될까요? 글쎄 한 1000몇 명 될래나. 우리 신학교 뽑는 인원이 다 합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뭐 내가 나감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흔들어질 것 같고, 뭐 다음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 안 나가서 문제죠.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균형이 너무 안 잡히고 있다고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피아노 무거운 거 옮길 때 한쪽에 9명 있고 한쪽에 1명 있으면 몇 명이 절로 가서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한쪽에 100명이고 한쪽에 1명일 거야 아마. 누가 사역자 되려고 합니까? 정말 안 돼요. 더구나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 당장 집장만 해야 되고, 당장 이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기쁘게, 서로 그러고, 또 자녀를 낳으면 얘 공부는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은 뭡니까? 이게 직장을 뭐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또 학생일 수도 있고, 뭐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는데, 천국의 귀함을 깨달은 자들은 여기에 전적으로 마음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물고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7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러니까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일단 물가로 끌어내자.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끌어낸 다음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해서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구분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은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그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죠. 그거는 추수 때까지 참으심이 강조되었다면, 이 그물 비유는 바로 그 악인과 의인의 그 구별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런 비참한 운명,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42절에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42절에도 그 가라지 얘기하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그렇게 경고했지만 5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7가지 비유를 마치면서 지금 여기 5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만큼 엄청난 일,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멀쩡하던 사람들 죽으면 그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그들이 영원토록 더 엄청난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때요? 몇 번이고 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런 생각을,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런 엄청난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그때 내 친구가 얘기하는 걸 왜 안 받아들였을까? 울며 이를, 그때 내가 왜 교회 좀 다녔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고, 뭐 하나님 어디 있냐? 좀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응답 없다고 내가 안 나가버리고, 자기 집에 뭐 닥치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막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지옥 형벌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문제가 달라요. 대부분 이거 잘 안 돼요. 그들은 지옥 가고 가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나는 늘 바빠요. 그래서 별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오히려 독이 돼요 이게. 이걸 진짜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뭔가 행동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대부분의 얘기가 여기에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금도 아시아에서만 해도 당장 우리 아시아 한 10만 명 이상이 매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뭐 러시아 군인이 뭐 10만 명이 죽었다 어쩌다 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아시아에만 해도 이렇게 10만 명 이상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 이 엄청난 비극, 슬픔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사실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이제 돌이키는 자,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그랬죠. 우리 작은 자신의 문제에 얽매이기 쉬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고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믿고서 만날 때까지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1절 52절 비유를 듣고 이제 깨달은 자가 할 일이 나오는데, 자, 요쯤에서 혹시 우리 물어봐요. 졸려요, 여러분? 요쯤에서 좀 졸린가? 그래서 우리 에어컨도 켜놓고 괜찮죠? 안 졸립죠? 지금 누구는 저 영원한 풀눈번에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영원토로 죽는다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약간 졸을 수 있는 어떤 우리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지, 이런 대목에서 조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 비유를 깨달은 자, 그가 할 일은 뭔가?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가 아는 분이 이거 하나 썼는데,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걸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래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옛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창세 때부터 쭉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들, 우리 35절에 있는 거, 선자를 통하여 창세부터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들, 그것과 새 것이라는 건 이제 주님으로 시작된 주님의 그 가르침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음식을 주는 것처럼 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참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저 여러분인데, 이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곳간에서 내어와야 돼요. 곳간. 다른 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으면 안 돼요. 나만 흡족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줘야 된답니다.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배워야 음식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걸 습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특별히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3장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한 장 하는 거 있고, 또 집에서 자기가 뭐 PBS 한 장, 혹은 뭐 수예배 때 또 목사님이 한 장 뭐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자기가 더 하든지 한 3장. 학생 때가 시간이 있으니까, 직장인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와 동시에 동영상을 듣는 거.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숫자가 제가 밤낮 해도 밤낮 틀리는데 어제 또 확인한 바는 894개. 이거 맞아요? 난 밤낮 까먹어. 기억이 잘 안 돼. 이거 왜 숫자가 이 모양이죠? 한 900 이러면 좋을 텐데. 894개. 866개인가 어떤 때 그러다가 또 800 몇 개더라. 확실해서 894개인데 이것도 약간 오차가 있을지 몰라요. 쇼바스인데 여러분 혹시 특이한 열심을 가진 사람 있어요? 이런 거 막 쉬는 사람? 894개. 그래서 제가 또 바빴지만 어제 그래도 이걸 또 계산해 보니까 매일 한 개씩 듣는 아주 특이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2년 6개월이면 돼요. 30개월이면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듣는 사람. 제가 우리
중국의 선교사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중국에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선교지에 가면은 이렇게 영적 공급을 의외로 많이 받지 못해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하던 중에 이제 제가 이 동영상 만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 그가 기쁜 나머지 매일 그는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한 개씩 듣는 거야. 콰이트함 겸 뭐 하여튼 어쨌든 한 개씩 듣는 게 그의 목표예요. 그렇게 들어주면 2년 6개월 뒤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법이다. 제안. 안 듣는 거는 낫지 그래도. 그죠? 안 듣는 건 낫겠지 그래도. 가만히 멀건 있는 것보다 그래도 그렇게 듣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시간 이용해서 용인에서 여기 오려면 1시간 정도. 그죠? 김포 쪽에서만 1시간 40분. 그러니까 뭐 하나씩 다 들을 수 있죠. 보면 지하철에서 정말 너무해 정말. 사람들이 다 보면 그냥 그 틱톡 그거 봐. 틱톡 다 그거 봐서 그들이 뭘 연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 뭐 이상한 거 같더니 봐야 사람. 아니면 이제 게임들 아줌마들 애기 없고서 게임 같은 거 한다. 우리는 다 그럴 때 이거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박영동 목사님이 만든 걸로 유명할걸요 이거. 이렇게 만든 사람 내가 보니까 없어. 그거를 하나씩 들어도 여러분들 지하철만 잘 이용해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다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듣는 중. 그건 계산 안 해봤어요. 내가 그건 지하철 몇 번 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럼 3개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들어서 일주일에 3개만. 6년 2개월 뒤에 다 들을 테니까. 6년 2개월. 저는 일주일에 한번 해도 2개밖에 안 됩니다. 8년 9개월. 그럼 그때라도 다 듣고. 근데 들을 때 그냥 들어주는지 말고. 아니 그리고 제가 젊을 때는 좀 빨랐는데 나이 들면서 좀 늦어져서 1.25배속으로 1.5배속은 그건 안 되겠더라. 내가 묵상이 안 돼. 말이 지금 이상해. 그러니까 한 1.25배속으로 답답한 사람 듣고 음미할 사람은 그냥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8년 9개월 만약에 지금 만약 대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한 30살 정도 됐을 때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볼게 배우자 잘 택할걸. 배우자 보는 눈이 달라질걸요. 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우리가 배워야 돼. PBS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수련회 때 여기 참 하려고 그랬는데 그 천독한 사람도 내가 보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500독한 사람도 고집 되게 세고. 이 말을 혹시 오해해서 그러면 성경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가 제안하는 건 하루에 한 10장 정도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 10장이면 1시간 안 걸릴걸요. 한 40분? 또 짧은 건 뭐 더 일찍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한 번에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틈틈이 지하철 가는 데도 웬만하면 한 3장에서 5장 읽을 수 있을지 몰라. 3장 정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자기가 운전하는 분들은 그냥 들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 저기 읽기 어려운 사람은 그 라디오 아니 그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운전하면서 그냥 성경을 계속 듣는 사람도 있어. 자기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경에 접근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이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면 반드시 신우에 들어갈 것이요. 신우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 말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뭐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어린 자를 위한 제자반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죠. 직장에서. 신회자가 좀 가보면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예배 드려.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직장의 소망이 신회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요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 따시켜 완전히 왕따.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꼭 신회에서 이런 불신자 대상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내가 이 직장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캠퍼스에서는 우리가 노방전도 그리고 제자 만드는 일.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장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가 돼서 이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배움이 너무 핍절해요. 많이 못 배웠어요. 정말 많이 못 배워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 예배가 아주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성경 그저 통독한다면 하루에 한 3장 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1년에 한 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3 보고 너
하루에 너 고3 됐으니 최소한 너는 하루에 10분은 공부해야 된다. 어머니가 야단쳐요. 10분은 공부해라. 10분 공부하면 어디 가죠? 어디 그냥 그 10분 공부하면 됩니까? 고3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타락되어 있고 벌써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서 1년에 1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직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PBS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주님의 말씀 중에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나누어 주는, 꺼내어 주는 것은 거의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나눠주고 거기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본궤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3절부터 58절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충격을 받은 거야. 이들이 너무나 놀랄 정도. 이 지혜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능력이나 이게 어디서 나왔어?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나 곧이어서 정신을 차렸죠.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가 곧이어 정신 차리고 그의 집안 내력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유다를 하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는 요 구절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퀴즈 많이 나왔거든요. 퀴즈.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몇 명이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몇 명?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니까 최소한도 2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 이상. 이거 정답이죠. 요 구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하지? 예수님의 식구들은 최소한도 형제 7명 이상이다. 그거 알면은 이성 문제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장래 문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7명 이상 그거.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퀴즈대도 이런 걸 퀴즈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했는지라.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57절 선자는 고향과 자기 집에 존경받지 못하고 이 말은 다른 데선 선자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왜 하필 마태는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 중요한 것을 지금 뽑아 정리하는 중에 왜 이 놀라운 엄청난 비유잖아요. 놀라운 비유 끝에다가 이 사건을 붙여놨을까? 물론 이것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성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죠.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 저 곡간에서 내오는 그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깨닫는 바를 전할 때의 환경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행할 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귀한 진리를 정말 사람들한테 곳간에서 내어주려고 해도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그 순간 충격을 받을 때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주님이 전할 때도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세상은 가만 놔두겠는가. 요즘 보면 TV에서 뭐 이단에 대한 거 광신자 또 요즘 JMS 뭐 이런 것도 막 반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해요. 또 주위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화를 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가만 보면 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
또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세상적 직위를 탐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해. 교회 다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염려될 상황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성도인데도 염려를 해. 교회 집사인데 염려를 해요. 그리고 술도 마셔. 그리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배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사는 것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 예수님 배척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들은 사탄의 부하예요. 그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이때 아주 중요한 걸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배척은. 이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낙심치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날 무시하고 막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이미 주입됐어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 전에 옛날에 없던 거잖아요. 세상 살기가 편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바뀐 만큼 바뀌는 게 조금 바뀌면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바뀔수록 차이가 날수록 이제는 세상에 그만큼 힘겹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PBS를 더 많이 할수록 더 성경적일수록 세상에선 더 많이 힘들 거예요.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늘 저 이성교제 얘기할 땐 했죠. 우리 자매들 중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신앙 별로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예. 그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자기가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PBS 한 33권 정도라도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들 어쩌면 전도를 위해서 혹시 이렇게 많이 사귀어놓고 이제 조금씩 전도하겠다 이런 뜻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생각이 굉장히 아직도 세상에서 조금 바뀐 거야. 조금. 그러니까 잘 지낼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아니면 완전히 바뀐 사람 또 잘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잘 지낼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심지어는 그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특별히 뭐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한테도 그래요. 교인들한테도. 그가 정말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된 교인이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영성을 갖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때마다 아니 왜 이럴까 낙심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자기가 뭔 좀 해볼래다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거나 잠수 타거나 이제 이런 공식은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좀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 봤자 좋아요.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을 각오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당해도 또 딴 데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딴 데로 가는 거고. 저 처음에 그때 어려울 때 복음 전하러 그때 캠퍼스 들어가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럴 때 그때 딱 드는 생각 그거더라.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너무 제가 창피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래야 되나. 객지에서. 이제 그건 이제 처음이라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처음 할 땐 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다행히 그때 제가 이제 쫓겨났지만 그 학교는 문이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뒷문으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후문으로 가서 들어갔는데 그래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낙심하고 목사님 막 뭐 주저되고 그래서 요즘 왜 디프레스인가 뭘 했는데 뭐가 열매가 없어요. 뭐 이제 이런 공식은 좀 우리는 좀 스스로 벗어나야 돼. 언제까지 아마추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에레미야 1장 18절 보면 너를 내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쇠기둥이 될 것이고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야 에레미야 때 누가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요? 다 반대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고 막 여기다 멍에를 매게 하고 막 다 사람들이 하나 바보 만들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몽땅 다 바보 만든다고 이 예레미야를 때리기까지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 얘기할 때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에스겔도 그랬죠. 에스겔도 누가 에스겔 얘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 말을 단단히 하라. 왜 이 말을 단단히 하라고 그러지 몰라. 박치기 하려고 그러나. 단단히 하라 그랬는데 뭐냐면 화석보다도 오히려 굳은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이 최고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스겔 이마는 금강석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지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았어요. 아무리 뭐 그래도 뭐 무시하고 뭐 예수쟁이 어쩌고 뭐 우리 길가에서 만약에 복음 전한다고 그럴 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무안할 수도 있고.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마치 우리를 아주 미개인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감정이 상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덮어야 돼. 이제 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금강석이에요. 아주 얼굴에 철판. 우리 정치인들한테 배울 게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혹시 정치인들 보세요. 뭐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다 했어. 내가 보기에 여야 갈 거 없어요. 다 뭐든지 뭐 있으면 다 한 거 같아. 다 한 걸로 여러분 보면 돼. 그 죄인은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뻔뻔하고 그 침착한지 몰라요. 자기 그 기자가 질문할 때 나는 그 사람 얼굴 보거든. 눈빛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사실 같아 막 말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도. 뻔뻔하게 돼야지. 안면 다 금강석으로. 이거 어떻게 부십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과 나의 모습이 옛날 모습 그대로지만 내 머리는 완전 개조가 일어나죠. 완전히. 우리 북한 사람들 말이죠. 김정은 막 찬양하고 또 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보면 막 울어요. 이만희를 직접 보게 되면 막 울 정도로 완전히 생각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 우리는 말씀에서 아주 바른 가치관을 가져서 이건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이해받지 못해도 지금 주님이 기껏 나눠준 거잖아요. 이거 말씀을. 그런데 배척을 받는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일이 그냥 일상사다. 마치 굉장한 일인 양 얘기하는 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거는 자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생기는 그 어려움을 자꾸 이거랑 비슷하게 동료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동료. 자기가 예를 들면서 뭐 직장에 뭐 직장 들어가니 떨어지니 뭐 결혼을 하니 못하니 자녀를 낳으면 자녀 뭐 이거 또 연봉이 많냐 적냐 회사 문제가 되네 또 회사에서 이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주로 이런 어려움은 그냥 먹고 살면서 이 땅에 원래 생기는 신라곤에 생기는 그거는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아픈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너무 얘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배척받는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거예요. 세트 메뉴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이지 하나님의 일꾼이 이 땅에서 뭐 가난하고 뭐 음식 뭐 자녀 문제 결혼 문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배척을 받겠지만 꿋꿋이 서서 주님의 일을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로 고난 받고 아예 우리 바울 사도는 제안을 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유형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아예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하지만 고난을 안 받아야지 이러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한 개라도 더 받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명령이기도 하고 권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를 찾아야죠. 이런 말씀 PBS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받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냥 고난 없이 편히 사는 것.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런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째서 내 마음에 그런 게 생겼어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열매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열심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가를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더 땀을 흘려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더 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땀. 뭐야 이게 더 땀이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더 땀을 흘리자. 땀을 흘려 여러분 나름대로 좀 무지 고생하죠. 캠퍼스에서 없는 시간 짜내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쳐 땀들은 다 나만 외계인처럼 나타나갖고 누구 만날 때 눈치 봐야고 제 말 걸까 말까 막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걸어서 또 막 배척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거고 여러분도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공부도 하고 싶고 쉬고 싶고 자기도 뭐 하고 싶고 뭐 커피 마시면서 좀 즐기고 싶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커피는 이제 여기서 마시면 즐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캠퍼스에서 이런 일 당할 때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나는 그걸 싸움으로 표현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땀을 많이 흘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은 생 지금도 잘 살아왔는데 더 열심히 사는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배척했던 이 땅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도 주님께 배척받고 나도 어려움 당한다 이걸 알고 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했으니까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지금도 땀을 흘리지만 더 땀을 흘리게 했습니다. 내가 이 몸이 으스러질지라도 젊음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짐 엘리엇이 자기가 대학 시절에 내 생애를 선교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